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26절. 예수의 죄패에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죄목을 가리키는 예수의 죄패는 히브리, 로마, 헬라 세 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헬라어는 당시 로마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언어로서 외국인들을 위한 배려였고, 로마어는 형을 집행하는 주체 측의 언어로서 법정적 언어였고, 히브리어는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대인들을 위한 언어로 그 죄패를 몰라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들은 조롱으로 썼으나 실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을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죄패는 예수의 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방해와 조롱과 모욕 가운데서도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며 또한 그것을 사용해서 진리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27절. 그들은 예수와 함께 두 명의 강도를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분의 왼쪽에 매달았습니다. 강도란 단어는 범죄자란 뜻이지만 이들은 단순한 죄수를 가리키기보다는 바라바와 같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로마에 대항해 싸운 극우단체인 젤롯 당의 일원인 듯 합니다. 당시 열심당원들은 로마 통치에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면서 필요한 것들을 약탈하기도 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을 애국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그들을 강도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양편에 강도들이 있는 모습은 예수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는 이사야 53장 12절의 완전한 성취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29절.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유대인들에게 있어 고개를 흔드는 것은 심한 조롱의 표현입니다. 욕설을 퍼붓다는 단어는 블라스페미오, 즉 참남하다, 모독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호칭은 예수를 사형시키기 위한 증거로 제시된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독의 말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바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하고 있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육체를 성전으로 말했으며 그 성전된 육체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일을 향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32절.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우리가 보고 믿도록 해보아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사람도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것은 일찍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도 마귀로부터 받았던 유혹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받았던 동일한 유혹을 마지막에도 듣고 계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을 좌절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예수님은 모든 고통과 유혹을 뿌리치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33절.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가장 해가 강렬하게 비칠 시간에 어둠이 임한 것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한 것입니다. 빛을 잃었다는 단어에서 일식이라는 영어 단어 이클립스가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6월절은 보름달이 뜰 때이므로 일식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3시간 동안의 어둠은 출애굽 직전 이집트 땅에 있었던 사흘간의 흑암을 상기시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완전한 희생제사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34절. 오후 3시가 되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편 22편의 첫 절을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버림을 경험하십니다. 이 경험을 시편의 언어를 빌어서 고백하고 계십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심한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쓴 탄식시입니다. 그 시편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납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실제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시편 22편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결코 버린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36절.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하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신포도주는 물로 희석한 포도주 식초를 말하는 것으로 값싼 갈증 해소 음료였습니다. 당시 군인이나 노동자들이 갈증을 위해 가지고 다니던 음료의 일종입니다. 이 신포도주를 예수께 마시게 한 것은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나더러 먹으라고 쓸개를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한다고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관념에는 죽지 않고 살아 승천한 엘리야가 고통 중에 있는 의인들을 도와준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 엘리라고 절규한 것이 그들의 귀에는 엘리야로 들렸고 예수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37절.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신 것은 요한복음에는 다 이루었다.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란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죽음을 앞둔 유대인들이 드리던 기도였고 초대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임종시 드리던 기도였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낭독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숨을 거두셨다 하는 말은 능동태입니다. 예수께서 자발적 의지로 자신의 영혼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자기의 영혼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으로 죽는 사람들은 완전히 탈진해서 의식이 몽롱한 상태로 죽어가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의식을 가지신 채 의미 깊은 선언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신 후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38절.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신적 수동태로 쓰여서 하나님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찢긴 것을 나타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18m 높이 2.3m 두께의 두꺼운 휘장이 찢어지므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길이 열렸습니다. 휘장은 예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의 몸이 찢기신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기 백성의 미움과 시기와 저주와 배신과 무지와 오해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 자신이 시작하시고 하나님 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과 긍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정반대의 대접을 받으면서도 십자가의 험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는 십자가상에서도 영혼 구원의 요청에 응답하심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자기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